민수기서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주우러 갔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은 나무를 주우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 생활입니다. 밤에는 따뜻합니다. 낮에는 시원합니다. 나무를 주워야 된다고 하면 평일날 주워도 됩니다.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주우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안식일은 다 쉬는 줄 알고 쉬었어요. 심지어 만나를 받아먹는 것도 쉬었습니다. 온전히 쉬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강한 행동입니다. 안식일날 모든 사람이 조용하게 쉽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누구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 피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출 행동을 한 거예요. 안식일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보란듯이 나무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에서 어긴 겁니다. 몰래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쩔 거냐 이런 겁니다. 애매하죠. 나무를 주우러 간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저런 일 가지고 죽기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일을 가지고 판단이 안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이 끌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당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신 분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손을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도 난감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전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 한 자를 당장 돌로 쳐라.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죽인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진 밖에 끌려나가 가지고 죽었어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쉬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안식일은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일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쉬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심지어 만나도 이틀 분량을 다 두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쉬어도 나는 못 쉰다. 그러니까 쉬면 지금 일당이 나가는데 쉬면 지금 목에 거미줄 칠 텐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매우 중요한 정신은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일도 하고 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금 일을 하면 주인장이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쉬고 일합시다. 그러면 이제 참이 나와요. 전부 지금 쉬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뚱딴지같이 혼자 저 들에 가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일하지 말고 쉬게.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참을 먹는 사람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쉬라고 말한 그 주인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절대로 안 씁니다. 주인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일당을 주는 건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건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쉬었어요. 힘이 모자라서 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듯 주일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안식일의 정신과 주일의 정신은 동일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개념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종일토록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시고 쉬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이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육체도 쉬고 내 영혼도 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쉬게 만들고, 주일을 기억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로 나는 살아간다. 그걸 드러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도 그런 면에서 안식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건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면 광야 생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든 생활이에요. 막 탐욕으로 불타고 이러면 광야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매일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 끝에 술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색실로 짠 술을 달라. 거추장스러운 술이에요. 이건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냥 걸을 때마다 덜렁거려요. 이건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이 술을 보고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 준행하고, 내 스스로가 기억하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마다 술이 눈에 띄고 걸을 때마다 덜렁거리고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로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문화적 유혹이 있습니다. 눈에 보고 듣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옷끝에다가 술을 달고 걸음마다 주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해라.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기억해라. 이건 삶의 현장에서 나가면 덜렁거려요. 뭘 가르치느냐?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라. 지금 안식일 날 나무를 주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왜 여기까지 말씀하시느냐?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죽을 만큼 중한 죄냐? 항의하지 말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씀을 어기기에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차 안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운전할 때마다 흔들려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불편한 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옷에다 술을 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고 나 스스로도 그걸 조심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게 카톡이 오면은 까똑 이렇게 합니다. 그 신경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알림 설정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구독한 그 유튜브 그것을 새로운 것이 올라오면 신호가 옵니다. 컴퓨터라면 화면이 뜨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아, 드디어 말씀이 떴구나. 알림 설정을 하고 말씀이 뜨자마자 그걸 열어서 봅니다. 그것도 일종의 옷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제공하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살고 열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슨 정신으로 사는 겁니까?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옷수리들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세상에 이 잘못된 이 문화의 무덤에 내가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흔적처럼 남아서 그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